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은 잘 가지를 않잖아요. 백화점을 비롯해서 음식점, 사람들이 모인 곳은 잘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건강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교회 지교회가 길림성 이제 늘사랑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축돼서 완공이 되어 6월 30일 날 헌당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헌당식 참여할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까지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자를 받아야 되고 또 수속을 밟아야 되니까 영광스러운 이 헌당식에 상도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당식과 더불어 백두산과 두만강 이 일대를 돌아보고 올 것인데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문자와 또 기타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렸으니까 참고해서 오늘 저녁까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대구와 사과가 유명한 것처럼 일본에도 사과 지방으로 유명한 지방이 있어요. 아오모리 지방인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사과는 세계 제일 가는 사과입니다. 크기도 하고 모양도 예쁘고 아주 때깔나고요. 그리고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저도 이 사과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탐스럽고 굉장히 맛이 있어요. 세계 제일 가는 최상품의 사과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1991년도에 아주 거대한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많은 농부들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 사과가 거의 90%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과가 90%가 떨어졌어도 그걸 빙그레 바라보고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 사과 10%를 잘 익은 다음에 이것을 따서 시중에 내놓았는데 사과 이름을 합격 사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놨어요. 이 아오모리 지방에 불어닥친 이 태풍의 위력을 일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태풍 속에서도 이 사과는 떨어지지 않았다. 합격 상품이라는 사과, 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과는 대단한 생명력이 있는 사과다. 대단한 사과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과를 소유하면 어떤 환란과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을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일본 열도의 대학 시험이 이제 다가오는데 수험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대거 이 사과를 샀어요. 시중에 10배, 20배 값을 붙여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정세가 있잖아요. 수험생들이 그 어머니들이 여러분 학교 교문에 이렇게 엿을 붙여놓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붙이고만 기도를 하잖아요. 일본도 더 합니다.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저 사과를 사면 대학에 합격한다는 그런 어떤 미신 숭배 사상으로 엄청나게 사과를 사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계속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말 어려운 그런 태풍의 피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이 시푸의 사과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래서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일본 그 아오모리 전 농부들이 다 부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마치 이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쳐서 90%의 이 실과가 떨어진 것처럼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보이는 것들을 들리는 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10%의 가능성을 보시고요. 10%의 희망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냥 어떤 여러분 그런 고난만이 있는 게 아니고 고통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 실족당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론과 지식과 어떤 정보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원문의 캐논입니다. 캐논. 캐논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척도, 기준, 저울, 바로 이 성경은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90%의 절망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10%의 희망이 보입니다. 이 90%의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축복의 길이 있어요. 바로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첫째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과 은, 금 그리고 명예와 은총을 각각 동의어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절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목적이 뭡니까? 오직 돈이에요. 모든 사람 돈에 취해 있습니다. 돈만이 인생의 전부고 돈만이 인생을 행복해 한다. 돈만이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오로지 돈만을 쫓아서 돈에 미치고 환장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교회에도 두 가지 신이 존재한답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신과 가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신보다 하나님보다 돈신을 더 숭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만 실상 마음에는 이 돈신이 더 우세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는 절대 돈을 여러분 쫓아가는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바르게 사용해서 돈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불행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 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 입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 것의 껍데기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일 수는 없다. 돈으로 먹을 것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가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많은 사람을 모을 수가 있지만 진정한 친구로 만들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은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나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가 없으나 행복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황금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단잠은 살 수가 없다.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은 아무리 모아도 계속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고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정말로 이 서부 쪽에 많은 황금이 났어요. 그래서 서부를 향해서 동부에 사는 미국 사람 미친 듯이 손살같이 막 먼저 가서 선점하라고 먼저 가서 그 황금을 차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신없이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 먼 거리를 그 사막을 헤치고 광야를 헤치고 달려가다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개척을 향하여 서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중에 이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합류를 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다가도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형제끼리 가족끼리 친교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킨 다음에 또 전진해서 그 사람들은 다 무사히 도착해서 그 부를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비유가 그 에바 가운데 하나 기억나죠? 멕시코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식 할 때 서방 기자들이 당신의 나라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미와 우리 북미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멕시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골드, 황금을 쫓아가다가 God, 하나님도 놓치고 돈도 놓쳤다. 그러나 당신의 북미의 사람들은 God,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하나님도 붙잡고 돈도 붙잡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좀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부자가 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돈하지 마세요. 돈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와 그리고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예라는 말은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좋은 이름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명목상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 평판과 그 사람의 특징 등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전 존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현재적인 안락함보다도 현재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성품과 자질,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졌지만 아주 추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아주 추한 이름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 삶이 덕이 있고 좋은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라 그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절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사람은 사회적 활동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예와 신뢰를 얻음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말합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불명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된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부를 사회 하나라고 좋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 돈 그대로 쌓고 가는 사람들은 불명예를 남기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은요, 확실히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돈을 벌어도 기부를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이렇게 책정하면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더 세금을 많이 내자고 결의를 해요. 그래서 세계 명문대학이 다 미국에 몰려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 명문대학은 그렇게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의 대학들은 세계에 많은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 명문대학들이 세워진 것은, 그렇게 발전한 것은 돈 가진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학문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학교를, 고급 학문을 통해서, 고급 어떤 여러분 기술을 통해서 그 배운 지식과 기술들이 그 인재들을 통해서 보급됨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발전이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의 명문대학이나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여러분 많은 인재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을 가지 않았고 그들이 여러분 그 좋은 학문과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 한국은 결코 이 급속도로 발전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고급 그 정보와 고급 기술과 고급 의료 기술과 이 모든 면에서 그 선진 문화와 선진 기술을 배워와서 한국이 접목을 시킴으로, 보급시킴으로 이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IT 개발이니 뭐 의료 기술이니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스스로 개발한 겁니까? 다 미국 선진 문화, 선진 기술을 배운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으로 저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게 아니에요. 중국은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요소에 가장 중요한 부서마다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대학 출신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그런 지식인들이, 그런 기술과 그런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심장부에 앉아 있으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미국 명문 대학들은 세계의 큰 어떤 발전과 여러분 삶의 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진 사람들이 학교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뭐 행복해지고 제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기도보다 제 기도 중에 한 90%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잘 되고, 우리 학교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고 하나님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작년에 한 해에 미국 그 경제잡지 포브스가 밝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가 작년 한 해에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기부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6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한 8천억 맞습니까? 한 2조 8천억을 혼자 기부한 거예요. 2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평생 돈을 세도 못 셉니다. 혼자서 그렇게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분, 그 어디입니까? 뭐 누구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그 인텔 창업자 고든 모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기여를 한 거예요. 우리 기업인들도 축복을 받되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를 하실 때 목적을 딱 정하고 기도하세요. 주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돈 좀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지만 목적을 정하라고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늘사랑 성도들이 차별화된, 다른 교회와 다른, 일반 성도와 다른 이런 철학을 가진 신앙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다 같이 3절을 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죠. 재앙이 다가오는데 정면으로 그걸 여러분 향해서 나가요? 안 되죠. 전염병이나 기타 여러분 질병이 다가오면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메르스에 어떤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손도 발도 많이 씻고요. 최선을 다해서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 속에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에 있었던 재앙이나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무슨 저주는요, 우리 인류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무슨 이런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번졌을 때,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국민 전체가 막 두려워 떠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강가도 불 보듯이 그렇게 구경만 하지 말고, 안 됐다. 여러분, 그저 그런 차원의 생각만 가지지 말고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공중에 날아간 새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민족이 떨만한 그런 무서운 대재앙이 임했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고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볼 때 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분별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 네팔 지진을 보면서 여러분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네팔 지진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7.9도의 아주 강진이 덮쳤습니다.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지리학 교수인 제임스 잭슨이라는 이 전문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진 전문가들이 네팔은 큰 지진이 올 것이다.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다 무시하고 그냥 집들도 대충 지은 거예요.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2015년 4월 27일 헤럴드 경제신문에 몇 년 안에 네팔은 지금보다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강도 9도의 강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경고를 했어요. 몇 년 안에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 경고를 들을 때 혹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왜 일어났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팔이 이렇게 강진으로 인해서 인구 약 절반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저 나라 회복하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슬픔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왜 일어났을까? 이건 어떤 학자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바로 성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추측한 건데, 첫째는 그 당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아시아 최초로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화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힌두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그것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무성원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학자들이나 전문가 비웃을 일이지만 기도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재앙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메르스의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왜 이 메르스라는 병은 낙타를 통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중동은 낙타를 많이 타고 낙타를 늘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동은 그런 병이 번진다고 합시다. 근데 한국은 낙타를 타기나 합니까? 낙타 고기를 먹습니까? 왜 많고 많은 나라, 이 지구촌이 약 250개 나라 가운데 왜 이렇게 한국이 유달리 낙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극심한 이 전염병이 번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확정된 환자가 51명으로 이야기했어요. 오늘 잠시 전에 제가 일부러 컴퓨터를 검색해 봤어요. 147명이 지금 확정 환자로 판명됐어요. 왜 이렇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재앙이, 왜 하필이면 한국만 이렇게 무섭게 번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이유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러분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해서 이슬람 은행을 유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아시죠? 이슬람 은행은 막 무이자로 돈을 대주는 거예요. 쌍이자로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은행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스쿠법이죠. 그런데 강력하게 거기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그게 무산됐어요. 지금도 아마 그 국회 상정돼서 지금 결의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은행이 들어올 때 이슬람 모든 율법과 이슬람의 그 신자들이 많이, 실무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돈이 제일 강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저는 3일 전에 어떤 이슬람 성직자의 아주 피를 토하는 어떤 전도 방법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슬람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타켓으로 삼아서 법을 점령하고 모든 제도를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가 담겨 있는 이런 여러분 무서운 것을 박근혜 정부가 끌어들였어요. 오랫동안 이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를 순회하면서 17억이 먹는 그 할랄 음식을 이 아시아의 허브 국가로 만들자고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음식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곳곳에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처럼 맥도날드 이런 음식점처럼 곳곳에 할랄 그 음식 체인점이 세워질 겁니다. 근데 할랄 음식은 여러분 그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나 만든 게 아니고 반드시 할랄 음식은요. 알라 신 앞에 먼저 이 성직자들이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을 때 저기 들어가는 이제 고기를 이제 여러분 취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 성직자들이 그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서 이슬람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할랄 음식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직자가 들어올 것이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 나라는 이 이슬람 음식으로 이 점령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음식입니다. 인정하죠? 뭐가 아쉬워서 저런 음식을 그것도 아시아의 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끌어들입니까? 그래서 이번 메르스는
메르스는 어떤 전문가의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직자들의 말입니다. 이 메르스의 재앙은 두 가지 재앙 때문에 왔다. 첫째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그 미친 그 동성연애를 왜 그렇게 합법화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동성연애에 빠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 미친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여러분 통과시키고 애를 씁니까? 왜 시장이 서울시장구 시청 앞에 광장에 저런 미친 축제를 허락합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왔고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랄 음식 유치 이것 때문에 메르스의 재앙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국가 대재앙은 바로 여러분 이것으로 왔다고 많은 사람이 단정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여기서 관심이 없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진짜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이 원인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슬람은 무섭습니다. 정말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폭력 집단이에요. 이슬람 여러분 동향을 알잖아요. 이슬람의 과격분자들의 소용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이 믿는 코란경에 이교도,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슬람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차없이 목을 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을 베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집단이 그런 종교가 점점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영국이 여러분 거룩한 나라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왕성했던 나라가 지금 이슬람 넘어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이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슬람이 타켓으로 삼고 공략을 해왔어요. 앞으로 이슬람 대학에 전혀 학비되지 않고 여러분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다 공짜로 가르치고. 우리 신재희 형제가 여러분 그 사법연수원에 연수할 때 자기 동료들이 이슬람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무료로 세계 관광을 가는 거예요. 대거 돈을 투입하고. 옛날 신정숙 전사님의 아들이 서울대 교수로 있는데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자기 아들 서울대학 교수로 있는 아들이 전화를 해왔는데 서울대학 교수들이 이슬람 집회에 한번 참석하면 1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지금 한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슬람 나라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터질 겁니다.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목을 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대재앙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아주 그런 모습으로 겸손을 생각하는데 그런 겸손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뭐냐? 앤드류 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을 통해서 겸손이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그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을 겸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탐욕과 욕심이 없는 그리고 어떤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렵지 않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우쭐거리지 않는 과시하는 마음이 없는 누가 나를 흉보고 나를 비방해도 여기에 화가 없는 고요한 상태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고요함은 스스로 무슨 요가나 무슨 여러분 무슨 뭐에 그냥 여러분 묵상하고 뭐에 몰두하니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속에서 마음의 고요가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뭐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돈 하면 돈이 오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재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재물의 거부의 축복도 받으세요. 두 번째는 바로 영광. 이렇게 살면서 아까 덕을 끼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런 명예의 축복을 겸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생명은 뭘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완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그 건강을 가지고 왕성한 힘을 가지고 주비기차게 힘있게 지치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우선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제일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삶의 목표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1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혜롭게 사는 방법,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재난을 바라보면서 그걸 피하되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그런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겸손히 경외해서 재물과 영광과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